2024년 국제 현충일 섞임 특별 집회 메시지 5번. 하나님의 장엄한 집에서부터 나오고 하나님의 장엄한 집을 위한 생명의 사역이 수반되는 생명의 흐름을 누림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함. 생명의 사역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생명의 사역이 수반되는 생명의 흐름을 누림으로써 라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흐름은 하나님의 장엄한 집에서부터 나오고 또 이 흐름은 하나님의 장엄한 집을 위한 것입니다. 결국 이런 생명의 흐름을 누림으로써 우리는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자 1번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나오는 생명의 흐름을 누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다시 집 입구로 나를 데리고 가셨는데 물이 집의 문지방 아래에서 동쪽으로 흘러나오고 있었다. 물은 집의 남쪽 아래 제단 남쪽을 지나서 흘러내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생명의 흐름, 이 에스겔서 47장 1절을 볼 때 이 집은 동쪽을 향해 있었고 또한 물이 흘러나오고 있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물은 집의 오른쪽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려면 로마서 1번에서는 이러한 생명의 흐름, 하나님의 집에서 나오는 생명의 흐름을 누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누림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무엇을 해드리기를 원치 않으심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관념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오직 우리의 누림으로써 그분 자신을 주려는 뜻밖에 없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일체의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얼마나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누렸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누리는가의 문제입니다. 누릴 때 많은 역사가 따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한 가지 일, 자주 영으로 돌이켜 하나님 자신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무거운 짐이 있다면 이것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시고 다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누리고 들이마시기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다 알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이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4단계에 근거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영을 사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육체되심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고 기도 가운데 세 번째 단계는 십자가에서의 피 흘리심과 못 박히심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럴 때 우리 안에서의 숨은 동기와 어떤 의도와 또한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끝나는 것입니다. 옛것은 끝났습니다. 이러한 세 단계를 거칠 때 자동적으로 네 번째 단계, 즉 부활의 영 안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영 안에 있게 되므로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집에서 나오는 생명의 흐름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이 변화는 결국 생명의 성장을 가져올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실제로 건축될 것입니다. 우리가 옛 것들 안에, 옛 생명 안에, 옛 사람 안에, 옛 성품 안에 머물러 있다면 기꺼이 이 흐름 가운데 자신을 내어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건축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누림으로, 이런 생명의 흐름을 누림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우리는 함께 건축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발견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움직임은 이러한 생명의 흐름, 그분 자신의 흐름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표현을 위해 하나님의 온 존재로 사람을 적심으로써
생명과 본성과 요소와 본질에 있어서 사람을 신화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서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앞서 에스겔서 47장 1절을 보았습니다. 이 물은 집의 오른쪽에서 흘러 나옵니다. 성경을 볼 때 오른편은 최고의 지위, 첫째 위치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의 흐름은 매우 뛰어난, 즉 첫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수의 흐름, 곧 생명의 흐름을 결코 잊거나 소홀히 하거나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생명의 흐름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흐름을 갖고 있는가? 우리는 흐름 안에 있는가? 만일 우리가 흐름 안에 있다면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모든 것이 좋을 것입니다. 흐름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주님과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흐름에 철저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 자신을 흐름 안에 두어야 합니다. 이 흐름은 오른편에 있는 것이 틀림없이 우리는 첫째 위치에 있고 매우 뛰어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의 흐름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있습니다. 이 생수의 흐름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오른쪽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흐름은 탁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물이 어디로 흐르는지 또한 보아야 합니다. 물은 문지방 아래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동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은 하나님의 영광의 방향으로 흐릅니다.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주의한다면 생수가 교회로부터 흘러나올 것입니다. 물은 집의 오른쪽에서 흘러나옵니다. 앞서 보았고요. 그리고 이 물은 마지막으로 남쪽으로 흐르는데 물은 제단 옆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남쪽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 물은 집의 남쪽 아래 제단 남쪽을 지나서 흘러내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명의 흐름을 누리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처리와 완전한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에 생명의 흐름을 누리는 것에 대한 에스겔서에서의 말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생명의 흐름을 주의한다면 이 흐름을 증가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노새 사람이신 주님께 측량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흐름을 증가시키기 위해 우리는 노새 사람이신 주님께 측량을 받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측량하는 것은 시험하고 점검하고 심판하고 점유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한 단위인 2000 규빗을 4번 측량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 온 존재를 차지하시고 철저히 점유하시도록 피조물인 우리가 주님께 철저하게 측량받아야 함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점검하시고 심판하심으로 우리를 점유하시게 허락해 드릴수록 흐름은 더욱더 깊어집니다. 우리의 흐름은 깊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를 시험하시게 열어드리고 점검하시도록 열어드리고 심판하심으로 우리를 점유하시게 허락해 드릴수록 이 흐름은 더욱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 더 많이 측량받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생명의 은혜의 흐름에 규제받고 제한받으며 결국에는 흐르시는 삼일 하나님 안에 완전히 잠기게 되고 흐르시는 삼일 하나님에 의해 떠밀려 갈 것입니다. 더는 이런 깊이가 없이 얕은 어떤 흐름 가운데 거함으로 스스로 행동하고 스스로 사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더 이상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기꺼이 이 흐름에 떠밀려 그러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흐르시는 삼일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안에서 헤엄치는 강이 되십니다. 우리는 한면으로 우리의 모든 자유를 잃어버리지만 또 한면으로는 참으로 자유롭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생명의 흐름을 주의할 때에 특별히 로마서 1번의 G번에 강은 모든 것을 살아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의 흐름은 나무들과 물고기와 가축을 산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흐름의 이 결과는 첫 번째로 양식을 위해 열매를 맺는 많은 나무들을 산출합니다. 그리고 H번의 강은 건조하고 메마른 땅에 물을 주고 죽음의 물을 치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을 주고 치료하는 목적은 생명을 산출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로 건조하고 메마른 땅에 물을 주고 죽음의 물을 치료하며 세 번째 이 결과는 이 흐름이 여러 종류의 생명을 산출하고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생명을 산출하고 생명의 흐름이 있고 생명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존재로 발견되기 원합니다. 강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날 것입니다. 생명의 흐름이 있는 통로로 발견되기 원합니다. 생명의 흐름이 가져오는 넷째 결과는 바로 증가인 것입니다. 열매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생명의 사역을 가진 건축하는 이가 되기 원합니다. 로마서 1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생명의 흐름이고 이 생명의 흐름의 원천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원천이신 그분께서 여전히 공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원하심은 다만 우리로 하여금 그분 자신을 누리려는 그 뜻밖에 없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2번 들어가기 전에 특별히 강은 늪과 습지를 치료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언급하기 원합니다. 늪 혹은 습지는 중립지대, 중간지대, 타협과 미지근함의 지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흐름과 교회 생활을 위해 주 예수님은 우리가 절대적이기 원하시고 또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질 수 없는 중간지대, 습지가 있습니다. 미지근함의 지대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절대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강의 흐름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철저한 측량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측량받는 것이고 주님께 시험받고 점검받고 심판받고 점유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얼마나 깊은 흐름이 있습니까? 물이 발목까지 찼습니까? 허리까지 찼습니까?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습니까? 그 흐름이 헤엄칠 정도의 물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개인적인 상태를 이렇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만질 수 없는 이런 습지대를 거절합니다. 생명의 흐름과 교회 생활을 위해 주 예수님은 우리가 절대적이길 원하시고 또 요구하십니다. 절대적이 될 때 우리는 흐름 안에 있을 것이고 미지근함을 버리고 결국 이 흐름은 졸졸 흐르는 작은 시내가 아니라 점점 측량받을수록 우리가 헤엄칠 수 있는 강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강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고 이 흐름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나오고 하나님의 장엄한 집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이들을 복음을 전하고 목양을 할 때 하나님의 집, 교회 생활 안으로 우리는 합당하게 인도할 의무가 있고 그러한 생명의 흐름이 있는 그런 존재로 발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런 증가를 위해서 생명의 흐름 가운데 거하고 철저히 측량받고 절대적으로 이 흐름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흐름 가운데 거한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몸의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2번에 나타나 있습니다. 생명에 속한 것으로서 몸의 건축을 위해 기능에 나타남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흐름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유기적인 건축물인 하나님의 장엄한 집을 위해 생명의 사역을 가진 씨 뿌리는 이, 심는 이, 물 주는 이, 낳는 이, 먹이는 이, 건축하는 이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생명의 사역자는 영적인 씨를 씨 뿌리는 자이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백성 안에 심어주는 심는 자이고, 그리스도로 사람들을 적시어주는 물 주는 자이며, 낳는 이인 아버지로서 자신이 낳은 자녀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는 자이고 먹이는 자이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하는 건축자입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서 새 언약의 사역자들인 우리는 씨 뿌리는 이로써 생명을 나누어 주어 다른 이들 안에 그리스도를 자라게 하고 산출해야 합니다. 여기가 우리가 머물러야 될 지점이고, 우리가 반드시 수행해내야 되고 실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새 언약의 사역자들입니다. 고린도서 3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게 하셨습니다. 사역자들은 문자에 속해 있지 않고 그 영께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그 영은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사역자들로서 생명의 사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명의 흐름 가운데 거함으로 우리는 절대적인 태도로 주의 회복 안에서 생명을 흘려보내는 이로 발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 안에 심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참되게 체험하는 것, 생수의 통로, 곧 신성한 관계 시설이 되어 생명수를 다른 이들에게 공급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다만 어떤 일이 생길 때 나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라고 말하면서 믿음으로 맡겼다 하면서 시간을 보내지만 이것은 실질적인 체험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직접적이고 주관적인 그리스도를 아는 체험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직접적이고 주관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알고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이 생명의 흐름을 주관적으로 체험하지 않는다면, 그분을 이런 흐름 가운데 우리가 거하지 않고 그분을 알고 체험하고 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실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들의 건전한 가르침은 생명 공급이 되는 건강한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전하여 그들을 양육하거나 치료해야 합니다. 또한 온전하게 된 믿는 이들은 추구하는 이들에게 삼일 하나님을 공급하여 그들이 변화되도록 해줍니다. 이러한 변화는 삼일 하나님의 속성들이 우리 안으로 일에 넣어져 우리의 미덕들이 됨으로써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인 교회를 건축하여 새 예루살렘을 완결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기 위해 그분은 생명의 흐름을 주의합니다. 우리 또한 이런 생명의 흐름을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의 이 흐름, 생명수의 강,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안에서의 중재하시는, 그리스도의 중재하시는 이 어떠함, 이 평강은 모든 그분이 이루고 통과한 모든 어떠함들은 하나님의 장엄한 집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이 거처를 정하셔야 합니다. 그분은 건축되셔야 합니다. 이러한 집에서 생명의 흐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사역이 수반되는 생명의 흐름을 누림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창조된 것들로 상징된 이 생명은 타락을 통해 상실되었지만 에스겔서 47장에서 그것은 회복됩니다. 더욱이 에스겔서의 이 생명의 상태는 결국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있는 새 예루살렘의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오직 생명수의 강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강의 흐름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의도하신 것뿐만 아니라 장래를 위해 의도하고 계시는 것을 이룰 것입니다. 모든 것이 흐름에 달려있고 그 흐름은 하나님께서 가장 충만한 정도로 우리를 측량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건축물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집이 완공된 후에
물이 그 집에서 나온다는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 생수의 강들의 흐름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처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마다 생수의 강들의 흐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수의 강들의 흐름을 얻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처를 정하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합니다. 먼저 집은 생명의 흐름에서 나옵니다. 물의 원천이 집 안에 있기 때문에 물이 집 안에서부터 흐르는 것입니다. 생수의 흐름이 집에서 흘러나오는 까닭은 생수의 근원, 원천, 샘이 이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집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근원은 바로 주 예수님이십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주 예수님은 집 안에 계시고 그분에게서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이런 교회들을 건축하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의 모든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또한 집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생명의 흐름 가운데 거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유기적인 건축물인 하나님의 장엄한 집을 위해 생명의 사역을 가진 씨 뿌리는 이, 심는 이, 물 주는 이, 낳는 이, 먹이는 이, 건축하는 이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흐름, 또 이 흐름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장엄한 집의 건축을 위해 우리가 이러한 생명의 사역을 가진 이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사역장은 영적인 씨를 뿌리는 씨 뿌리는 이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들을 심었다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회복 안에서 새 언약의 사역자들인 우리는 씨 뿌리는 이로써 생명을 나누어 주어 다른 이들 안에 그리스도를 자라게 하고 산출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생명의 사역자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백성 안에 심어주는 심는 이입니다.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 안에 심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참되게 체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명의 사역자는 그리스도로 사람들을 적셔주는 물 주는 이입니다. 일단 우리가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 안에 심으면 생명수로 그들을 적셔 주어야 합니다. 그 전에 우리는 먼저 생명수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체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체험을 가져야 하고 그분을 살아있는 방식으로 매일매일 순간순간 접촉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수의 통로, 곧 신성한 관계시설이 되어 생명수를 다른 이들에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 앞서 언급한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사람 한 사람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가 먼저 그분에 의해 적셔짐이 없고 먼저 생명의 흐름 가운데 없다면 이러한 이 사역의 말씀의 실제는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의해서 이런 체험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러 나갈 때 이것이 확증될 것입니다. 다른 이를 만나러 나가면 됩니다. 목양하러 나가고 새로운 사람을 얻기 위해 나아갈 때 필요를 느끼게 돼서 주님 앞에 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사역자는 낳는 이인 아버지로서 자신이 낳은 자녀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줍니다. 우리는 신성한 생명을 다른 이들 안으로 나누어 주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낳을 수 있도록 신성한 생명 배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사역자는 먹이는 이입니다. 우리는 사도들의 건전한 이 가르침은 생명 공급이 되는 건강한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전하여 그들을 양육하거나 치료해야 함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의 사역자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하는 건축자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인 교회를 건축하여 새 예루살렘을 완결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생명의 흐름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은 주님께서 그분의 유기적인 건축을 얻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심는 이와 물 주는 이와 먹이는 이와 건축하는 이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은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먼저 호흡하고 먹고 마심으로써 주님을 누려야 함을 계시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더 많이 누릴수록 우리는 그분으로 더 많이 적셔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을 먹이고 심고 물을 주는 부담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먹이고 심고 물을 주면서 주님과 하나 될 때 주님은 자연스럽게 들어오셔서 다른 사람들을 생명 안에서 자라게 하여 유기적인 건축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